정말 많이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신비한 세상 이상한 나라 네로, 그리고 저는 네로에서 가장 유명한 명탐정 나비입니다. 제가 어제 본부에 저를 도와 사건을 해결해줄 지원군들을 요청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굉장히 똑똑한 분들만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그 말이 사실인지 제가 오늘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 제가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거든요. 왜냐? 이곳 네로에서는 다들 저 명탐정 나비만 찾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든든한 지원군들이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제가 굉장히 든든합니다. 그리고 저희 탐정사무소에는 저 말고 다른 친구가 한 명 더 있는데 그 친구는 나비! 딱 맞춰오는군요. 지금 들어올 저 친구는 저의 파트너이자 조수인 다다입니다. 나비! 진짜 큰일 났어요! 다다, 목소리 낮춰. 손님들 계시다니. 지금 손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린 망했어요. 진짜 큰일 났다고요. 아니 뭐가 왜? 방금 전화가 왔어요. 의뢰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뭐? 의뢰? 네. 누가 왜? 갑자기? 탐정사무소에 의뢰가 들어오는 건 당연한 일이지. 안 그런가 타다? 그렇게 태평한 소리 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 진짜 이번 일까지 망하면 문 닫을지도 모른다고요. 타다, 자네는 상황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 부정적인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죠. 지금 이 근방에 소문이 쫙 났단 말이에요. 성공률 0%의 탐정사무소라고. 엄마! 이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인사드려. 본부에서 나오신 지원군들이셔. 네? 자네 덕분에 본부의 소문이 제대로 나겠구만. 성공률 0%를 기록한 명탐정이라고. 죄송해요, 나비. 전 나비 혼자 있는 줄 알고. 됐고, 사건이나 얘기해봐. 아. 무슨 일인데? 이것 좀 보세요. 의뢰인이 보낸 건데 좀 보세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주인공의 이름이 사라져 있더래요. 근데 사실 더 큰 문제는 주인공의 이름이 사라지면서 동시에 의뢰인의 기억도 사라져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읽고 있던 인물이 누군지, 그 인물에 대해서 왜 읽고 있었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대요. 누군가 일부러 지운 것처럼 머릿속까지 하얘져서. 그러니까 이 책에서 사라진 이름을 찾아달라? 빙고!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엔 아무래도 이번엔 느낌이 좋아. 제 생각에는 이번 일은 미뤄두고 우리 쉬운 사건부터. 아니. 이번엔 진짜 느낌이 온다니까. 게다가 우리한텐 이렇게 든든한 지원군들이 많이 오셨잖아. 여러분, 방금 다다가 한 설명 잘 들으셨죠? 쉬운 사건은 아닌 것 같지만 뭔가 흥미진진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신다면 저는 이번 사건을 한번 해결해 보고 싶은데, 지난 실패를 만회할 기회가 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 저를 도와 사건을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네! 다다,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지 않아? 좀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다시 한 번 더 물어볼까? 네. 여러분! 저를 도와 사건을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 자, 다 같이 출발해 볼까요? 나비 어디 가요? 사건 현장 뭔가 짚히는 게 있거든. 서두르라고 타다. 네.
재밌는 게임을 할 거예요. 이름하여 이 사람은 누굴까요? 게임. 규칙은 간단해요. 여기 있는 이 아이의 이름을 찾아주는 거예요. 여러분이랑 이 게임 하려고 저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어젯밤 아무도 모르게 이 아이의 이름을 싹 지워버렸다고요. 아무튼 여러분은 우리가 지워버린 이 아이의 이름을 찾아줘야 해요. 여러분이 질문하면 우리는 네, 아니오로만 대답할 거예요. 질문은 딱 3번만 할 수 있어요. 만약 그 안에 이 아이 이름을 찾지 못하면 이 아이는 평생 이름 없이 살게 될 거예요. 어때요? 재밌겠죠? 자, 그럼 게임을 시작해볼까요?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럴 줄 알았다니까. 뭔가 냄새가 난다 했어. 여긴 어디예요? 쟤들은 또 누구고요? 쟤들은 20곡의 요정들이야. 그리고 여기는 의뢰인의 책 속이고, 네? 의뢰인의 책 속이요? 여긴 신비한 세상 이상한 나라 네로잖아. 책 속으로 들어오는 것쯤은 문제도 아니지. 그런데 이 이름이 사라졌다고 했을 때 내가 설마 했는데 역시나 20곡의 요정들이 저지른 짓이군. 저 녀석들 저렇게 보여도 진짜 조심해야 돼. 게임을 위해서라면 앞뒤 안가기를 이루 악명 높은 녀석들이거든. 그런데 20곡의 요정들이 왜 의뢰인의 책 속에 들어온 걸까요? 그건 차차 생각해보고 먼저 문제를 맞춰야지. 저기 저 친구를 구해야 하니까. 자, 그럼 단서를 찾아볼까? 네. 다다,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말고 신중하게, 알지? 네. 저기 보자.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대체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지금은 작은 소년이지만 아이가 점점 자라 어른이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아 은총을 더욱 받게 된다죠. 쉿! 힌트는 여기까지만. 누굴까? 이 사람은 누굴까? 이 아이는 누굴까요? 나비, 저기 저 사진 좀 보세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입이 큰 여자라. 입이 큰 여자. 뭔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저 사진 속 여자가 저 아이의 엄마라면? 좋아. 첫 번째 질문은 대범하게 가보자고. 이봐, 거기 20곡의 요정들. 첫 번째 질문을 하겠어. 저기 저 사진 속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입이 큰 여자. 저 여자가 저 아이의 엄마가 맞습니까? 예! 맞췄다! 첫 번째 질문은 통과!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대체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이가 없었던 불쌍한 여자 큰 힘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기도로 태어난 어여쁜 아이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난 아이 누굴까? 이 사람은 누굴까? 대체 누굴까?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다다, 네 돋보기 어딨지? 줄자도 좀 줘봐. 여기요. 근데 줄자는 왜요? 이 아이 말이야, 뭔가 키가 큰 것 같지 않아? 내 키와 비교해보라고. 진짜 좀 큰 것 같은데요? 다다, 키가 크면 뭐가 좋은지 알아? 그야 작은 소리도 잘 듣게 되겠죠. 귀가 크니까. 바로 그거야. 이 큰 귀로 미루어 보건대 이 아이의 듣기는 분명 잘 듣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해보자고. 네. 이봐, 거기 20곡의 요정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어. 두 번째 질문. 이 아이의 듣기는 잘 듣는 것이다. 맞습니까? 너 맞췄다.
결합으로 태어난 아이. 그런데 그 아이는 남들보다 큰 귀를 가지고 있고 그 아이의 특기는 잘 듣는 것이다. 나비, 뭔가 감이 오지 않아요?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군. 하지만 돌다리로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잖아. 아직 질문이 하나 더 남았으니 신중하게 생각해 보자고. 그럼 우리 마지막 질문은 뭘로 할까요? 뭔가 결정적인 단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단서. 저기 저 아이가 남긴 유명한 말이라던가, 아니 뭐 그런 거 말이야. 아, 지원군 여러분, 혹시 이곳에 단서가 있을 것 같은데 보신 거 없으신가요? 아, 제가 보기에는 의자 아래나 이런 데에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결정적인 단서가 적힌 노란색 종이입니다. 찾으셨군요. 저기 뒤에도 찾으셨고요. 여기도 찾으셨습니다. 저기도 찾으셨고요. 와, 거의 다 찾으신 것 같은데, 네, 찾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어나셨나요? 자, 그럼 우리 결정적인 단서를 찾으신 지원군들께서 큰 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거 정말 유명한 말이잖아요. 여러분들, 다들 이 말 누가 한 건지 알고 계시죠? 좋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내신 우리 지원군들께서 저기 저 아이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장난으로 잘못된 이름을 말할 시에는 저기 저 아이의 이름은 영영, 아시죠? 자, 기회는 단 한 번뿐입니다. 그러니 단 한 번에 맞추셔야 돼요. 아셨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둘, 잠깐만, 타다. 나 지금 떨고 있니? 괜찮아요. 용기를 줘. 화이팅! 그래. 지원군 여러분, 기회는 몇 번이요? 네, 다들 긴장하시고 그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사무엘! 맞췄다! 나이스! 뭐야, 맞췄잖아. 사무엘의 이름을 지으면 아무도 못 맞춘다더니. 그자가 거짓말을 했어. 그자가 거짓말을 했어. 실시해. 재미없다. 얘들아, 우리 다른 데 가서 놀자. 그래. 사무엘, 답답했지? 이제 걱정하지 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하마터면 사무엘 너의 이름이 이곳에서 영영 사라질 뻔했어. 두 분은 저에 대해 잘 아시나 봐요? 알다마다 내가 어렸을 때 가장 좋아하는 성경 이야기가 사무엘 너의 이야기였거든. 특히 한밤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장면은 내가 10번도 넘게 읽었는걸. 사무엘아, 사무엘아. 네, 맞아요. 저도 처음엔 엘리 선지자님께서 부르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 번째 엘리 선지자님께 갔을 때 선지자님은 그 음성이 하나님의 소리라는 걸 아셨나 봐요. 다시 부르시는 소리가 들리거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라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정말 감동적인 말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 부르시는 소리가 있으면 큰 소리로 대답을 해야지. 안 그런가 타다? 그런데 사무엘, 하나님께서 너를 3번이나 부르셨을 때 아무도 듣지 못했다고 했었잖아. 그런데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거야?
나 예전부터 진짜 궁금했거든. 어떻게 하면 잘 들을 수 있는 거야?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큰 귀를 가지고 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전 언제 하나님께서 날 부르실까?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늘 하늘을 향해 귀를 기울이고 지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귀가 커지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매일매일 큰 소리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입이 커졌다고 하셨고요. 부르시는 소리에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대답은 금방 나오더라고요. 사무엘아,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항상 생각했어요. 언제 나를 찾으시는지, 언제 내 이름을 부르시는지, 내가 잘못된 길 갈 때 나를 부르시는 걸까요? 내 도움 필요하실 때 나를 찾으시는 걸까요? 항상 궁금했어요 왜 우릴 찾으시는지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신 덕분에 사무엘의 이야기를 읽고 제 꿈은 사무엘처럼 큰 귀를 갖는 것으로 바뀌었답니다. 저도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면 큰 소리로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앞으로 이 말씀은 평생 기억할 거예요. 아이 사무엘이 미래의 선지자가 된 것처럼 큰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면 저도 이 다음에 커서 분명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어때요?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지난번 의뢰인이 보낸 편지인데 이 편지를 읽으니까 막 탐정일에 자부심이 생기는 게 특히 이 부분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감동적이니까 한 번 더 읽어봐야겠어요. 여러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미래의 선지자가 된 것처럼 큰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면 저도 이 다음에 커서 분명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너무 뿌듯하네요. 이 편지는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보관해둬야겠어요. 누구지?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사무엘! 여긴 어쩐 일이야? 잘 왔어. 안 그래도 방금 의뢰인이 보낸 편지를 읽고 있었거든. 의뢰인이 너처럼 되고 싶대. 너처럼 되는 게 자기 꿈이 됐대. 어때? 진짜 멋있지 않아? 왜 그래, 사무엘?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좋지 않아. 저 실은 고민이 있어서요. 고민? 뭔진 모르겠지만 나한테 얘기해봐. 나비가 그랬거든. 자고로 좋은 탐정이 되려면 의뢰인의 고민을 먼저 해결해 줄 줄 알아야 한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얘기해봐. 내가 들어줄게. 나비와 다다, 그리고 여러분이 제 이름을 찾아주신 덕분에 저희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될 수 있었어요. 저는 자라서 엘리 선지자님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답니다. 우와, 진짜 멋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족스럽지 않았나 봐요. 다른 나라처럼 왕을 갖고 싶어 했거든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던 거죠. 그래서 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왕을 세웠어요. 나도 알아.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지? 평생 양치기로 살다가 40살에 왕이 됐다며? 왕이 될 정도면 스펙이 엄청났을 것 같은데. 맞아요. 처음엔 엄청난 스펙을 가지고 있었어요. 순종과 겸손과 믿음이라는 스펙. 순종과 겸손과 믿음이라는 스펙? 네. 하지만 왕이 되고 나니까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보세요, 왕이시여. 자고로 왕이면 왕답게 왕으로서 품위를 지켜야 하는 법. 어디서 그런 옷을 입고 왕의 의자에 앉으셨습니까? 제 얼굴이 더 화끈거리네요. 하지만 전 꾸미고 그런 거 못해요. 평생 들판에서만 살던 사람인걸요. 걱정 마세요. 그래서 저희가 왔잖아요. 최고라면 최고를 입어야 하는 법. 늘 최고의 것만 가져왔습니다. 왕께서는 그저 저희를 믿고 저희가 시키시는 대로 따라오시기만 하면 돼요. 아시겠죠? 얘들아, 준비됐니? 네! 자, 시작하자. 모두가 우러러보는 최고의 자리, 그 자리 지키고 거기에 앉으려면 사람들의 시선을 한 번에
어때요? 기분이 어떠신가요? 이런 옷을 입으니까 자신감도 생기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퍼펙트, 완벽하세요. 이제야 완벽해 보인다고요. 어때요? 저희 말 듣기 잘했죠? 그렇군. 자네들이 말이 맞아. 내 자네들에게 상을 내려야겠어. 아, 맞다. 그런데 왕이시여, 그 이야기 들으셨어요? 지금 블레스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겠다고 잔뜩 모여있대요. 근데 그 수가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000명이고 백성들에서는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대요. 이때 왕께서 뭐라도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 전쟁을 시작하세요. 왕의 힘을 보여주는 거예요. 왕의 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사무엘이 이래 동안 기다리라고 했다. 사무엘이 와서 번제를 드려야 전쟁을 시작할 수 있다. 세상의 왕이시여, 지금 무슨 말씀을 하세요? 왕은 세상의 왕이신데 왜 왕이 사무엘의 말을 듣습니까? 왕은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지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왕께서 하고 싶은 대로 하셔야죠. 왕처럼 왕답게. 제사를 꼭 사무엘이 드려야 한다는 법은 없잖아요. 설마 왕께서 제사장 사무엘보다 힘이 약한 건 아니죠? 그러고 보니 왕께서는 맨날 사무엘의 말에 벌벌 떠시던데? 혹시 사무엘이 무서우세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럴 리가. 내가 이스라엘의 최고인데 누굴 드려야 하겠어? 좋다. 사무엘을 대신하여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겠다. 잘하셨어요. 좋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직접 제사를 지냈단 말이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사울에게는 점점 다쳐갔고 아무 이야기도 듣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마침내 완전히 기가 다쳐버린 사울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보기 좋을 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결국 아멜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았을 때 그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러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보기 좋을 대로 행동한 거예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왕이시여, 일어나십시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선택하셨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왕이 보기 좋을 대로 행동하신 겁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하십니까? 왕이시여, 저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이스라엘의 왕이 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습니까? 그러지 말고 저희랑 가서 재미있게 놀아요. 가시죠. 왕이시여! 왕이시여! 이게 바로 조금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어요. 그리고 이젠 사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한때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대답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지난번에 사무엘이 그랬잖아. 잘 들으려면 귀가 커야 하는데 그러려면 늘 하늘을 향해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사울은 하늘을 향해 귀 기울이는 것을 멈춘 거야. 그래서 그의 귀가 작아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된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비로소 믿음이 생기는 건데 사울은 듣지 못하니 하나님의 명령을 행할 용기가 없었던 거라고. 그러니까 사무엘도 나도 우리의 두 귀를 열어두기 위해 항상 노력하자. 네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여기가 베들레헴 맞지? 네. 근데 베들레헴까지는 왜요? 사무엘이 이곳에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뽑는다잖아. 그거 보시려고 오신 거예요? 사무엘의 이름이 지워진 사건도 그렇고 사울의 귀가 다친 일도 그렇고 뭔가 냄새가 나잖아. 그래서 이 명탐정 나비가 실력 발휘 좀 했지? 그랬더니요. 뭐가 좀 나왔어요? 그랬으니까 여기 왔겠지. 스무 개 요정들을 사울한테 보낸 자가 그 자가 맞다면 분명 이곳에도 덫을 놓았을 거야. 덫이요? 누가요? 악당 블랙맨. 블랙맨이요? 20개 요정들이 한 말 기억나? 그 자가 사무엘의 이름을 지우면 아무도 못 맞출 거라고 했어. 이렇게 말했던 거. 그 말이 무슨 뜻이겠어? 누군가 20개 요정들을 시켜 사울의 이름을 지우도록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거지. 그럼 사울도 사울이 길을 닫도록 이렇게 유혹한 자들이 있을 거야. 근데 왜 그 블랙맨이라는 자가 사무엘을 괴롭히는 건데요? 그건 블랙맨을 잡으면 그때 물어보자고. 여러분, 우리가 상대하는 녀석은 이상한 나라 네로에서 가장 악명 높은 악당 블랙맨. 자칫 한눈 팔다간 사무엘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눈 크게 뜨고 한 장면도 놓치지 말고 지켜보자고요. 아시겠죠? 네. 잠깐! 첫째로 해요. 큰일 아니면 키가 커야죠. 안 돼요. 둘째가 딱입니다. 잘생겼잖아요. 그러지 말고 머리 좋은 셋째로 해요. 어허, 힘센 넷째가 낫지. 에이, 그래도 45대가 제일 잘한다고요. 아니지. 뭐니 해도 돈이 최고지. 사무엘, 뭔가 곤란해 보여. 다다, 나비, 마침 잘 오셨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새로운 왕을 뽑는 모양이군. 예, 이새의 아들 중 왕을 보셨다 말씀하셔서 여기 베들레헴까지 왔는데 후보자가 너무 많아서 고민 중이에요. 여러분이 보긴 어떠세요? 저들 중 누가 이스라엘의 왕에 어울리나요? 뭘 고민하세요? 왕의 자격은 무조건 큰 키. 아니야, 돈이 많아야 한다고. 정치는 똑똑한 사람이 하는 거야. 바보야. 왕 인기가 많아야지. 사무엘, 빨리 선택하세요. 누가 이 7 중에 왕의 자격 있죠? 사무엘! 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누가 이스라엘에 순종하는 왕이 돼 힘이 세야 될 수 있나 돈 많아야 될 수 있나 잘생겨야 될 수 있나요? 당연하죠. 힘센 게 최고죠. 돈 많은 게 최고죠. 그럼 잘생기면 왕이 될 수 있나요? 당연하죠. 잘생긴 게 최고죠. 중요한 건 외모죠. 정말 그럴까요?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게 필요한 건 이런 걸까요? 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일까? 힘써야 될 수 있나요? 돈 많아야 될 수 있나요? 누가 이스라엘에 순종하는 왕이 될까? 잘생겨야 왕이 될 수 있나요? 힘세야 될 수 있나? 돈 많아야 될 수 있나? 당연하죠. 힘센 게 최고죠. 돈 많은 게 최고죠. 그럼 잘생기면 왕이 될 수 있나요? 당연하죠. 잘생긴 게 최고죠. 중요한 건 외모죠.
아들 중 엘리압을 안돼 사무엘! 니들 말이야 사무엘의 귀를 닫히게 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할 생각인가 본데 그렇게는 안 되지. 그리고 이 명탐정 나비와 타다 우리 둘이 있는 이상 그렇게는 안 될 거야. 이 악당 블랙맨의 부하들아. 이런 이제야 우리 정체를 눈치챘나 보군. 그동안 수고들 많았어. 이제부터 여긴 내가 알아서 하도록 할게. 모두 퇴근해. 블랙맨. 나비 진짜 블랙맨이에요. 역시 내 예상이 맞았군. 아이들이 나쁜 길로 걸어가는 걸 지켜보는 게 너의 유일한 즐거움인데 사무엘 때문에 그 즐거움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으니 화가 났겠지. 그래서 20곡의 요정들을 시켜 사울의 이름을 없애려고 했던 거고. 그런데 이건 어떡할까? 또 이 명탐정 나비와 타다. 이렇게 나타났는걸? 맞아. 20곡의 요정들이 실패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다시 봤어. 명탐정 나비 그리고 타다. 하지만 자네들의 활약은 바로 여기까지야. 왜냐하면 사무엘은 절대 답을 고르지 못할 거니까. 사무엘! 뭔가 이상하지 않아? 블랙맨 말이야 네가 잘못된 답을 고를 거라고 확신하고 있잖아. 하지만 정말로 모르겠어요. 저 중에 누가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한 사람일까요? 제가 여기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 사람으로 기록되겠죠? 사울처럼요. 뭘 고민하는 거야, 사무엘? 어떻게 하죠, 나비? 왕이라 도대체 누가 왕이 돼야 될까? 키? 아니면 돈? 아니면 외모? 아니면 이 지성? 이 중에 어떤 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조건일까? 나비, 우리 그러지 말고 본부에서 보내주신 지원군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봐요. 지난번에도 우리한테 아주 결정적인 단서를 가르쳐줬잖아요. 그래. 맞다. 지혜의 책 성경. 성경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답이 분명히 있을 거야. 정훈 여러분, 혹시 성경책 가지고 오신 분 있으신가요? 자,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우와, 진짜 많이들 가지고 오셨네요. 자, 그러면 다 함께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어서 찾아주시죠. 자,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들 찾으신 것 같으니 우리 지원군들께서 모두 큰 소리로 다 같이 성경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하나 둘 셋 하면 읽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 키도 돈도 외모도 지성도 하나님의 왕이 되기 위한 스펙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을 듣고 믿음대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해요. 아쉽지만 이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왕이 없습니다. 혹시 이세에게 또 다른 아들이 있습니까? 명탐정 나비 끝까지 내 일을 방해하는군. 지긋지긋한 녀석. 다음번엔 절대 이렇게 쉽게 당하지 않겠다. 각오하라고. 악당 블랙맨이 다시 돌아올 테니. 여호와
시간이 이렇게 되었는데요. 이제 가셔야 한다고요? 정말 아쉽습니다. 여러분들과 조금만 더 같이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부끄럽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성공률 0%라는 이 오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블랙맨이 쉽게 물러날 것 같지 않아 큰일입니다. 이곳 네로에 블랙맨이 있는 한 사건과 사고는 끊이지 않을 것 같거든요. 혹시 또 그때 블랙맨이 문제를 일으키면 저를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에이, 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저를 도와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제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을 보내드려야겠군요. 아, 그리고 이곳 네로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셔도 오늘 사무엘과 함께 해결했던 사건들, 그리고 사무엘이 블랙맨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었던 말씀들, 그 말씀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 함께 큰 소리로 그 말씀을 읽어볼까요? 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See you again.